요한일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요,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27절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특별히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요한일서 2장 20절 그리고 21절 27절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성경 교리 중에서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요, 성경 교리 중에서 너무나 축복된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방해하고 잘못된 가르침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일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거짓된 가르침과 그리고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이것을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 곧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그 첫째 하나는 무엇이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거룩하신 분에게서부터, 거룩하신 분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인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놀라운 구원에 대하여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전혀 없이 이 부분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는 자이다.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뭐예요? 알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놀라운 구원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을 뭐하다? 받은 자이다. 누구로부터?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두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는 자이다.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인지 분명히 모든 것을 아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리스도인과 기름 부음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의해 넘어가지 아니했습니다.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지만 교회 안에 잠시 머물러 있었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떠나버렸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신실하게 머물러 있었는데, 왜냐? 그들이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 2장 18절로부터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세 가지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세 부류의 사람을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첫째,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도 요한을 포함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가르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사도 요한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너희라고 말할 때는 에베소에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뭐냐?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모임 가운데 잠시 머물러 있었지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역사하게 될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그 경험을 기름 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원래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던 표현 방법인데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올리브 기름을 붓는 그 의식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세 부류의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첫째는 왕이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는
대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갈라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움을 입기 전에,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대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시대의 기름 부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보여주는 것이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이 기름 부음은 사람에 의해서 부어졌습니다. 사무엘이 다니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 왕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밝히셨는데요, 이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주로 사람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심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고 갈라선 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놀라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표로서 그분이 직접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하나님은 그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갈라 세웠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됐고 신실하게 감당해야 됐고 누가 보더라도 본인 되게 감당을 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구약시대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 자리를 뺏어서 버렸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치셔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그 놀라운 특권을 결코 빼앗아가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히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을 가르치는 다른 말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도라는 말을 쓰는데, 성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거룩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갈라 세운 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갈라 세운 자로서 그 직분에 맞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는 이 세상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했느냐? 왕, 제사장, 그리고 대언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고요,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셨고요, 제사장으로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화해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대언자이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야 왕이요 또한 제사장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제사장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에 언제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왕이라고 말을 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어떤 차이점 발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심으로 대언자와 제사장과 왕이 되셨는데, 그럼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왕과 같고 제사장과 같은 특권을 얻었는데, 한 가지는 말씀 안 해요. 그게 쏙 빠졌어요. 세 가지였는데 한 가지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대언자가 빠졌어요. 왜? 구약시대에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었고 대언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대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대언자라고 하는 그런 특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그는 대언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선포하는 것일 뿐입니다. 더 이상의 대언 없습니다. 성경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서 확실하게 잘라 말하므로 더 이상의 대언이 없을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거 맞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은 그러나 대언자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계시를 주실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적으로 특별하게 말씀을 주실까 싶어서 산에 올라가서 목이 터져라고 소리쳐 외쳐봤자 헛일이고 소나무 뿌리 몇 개씩 뽑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게, 하나님은 더 이상의 대언을 주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환상으로든지 그게 계시로서든지 그게 꿈으로서든지 직접적인 음성으로든지 하나님은 절대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대언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맞지만, 그래서 왕 같은 제상의 장이 된 것은 맞지만 대언자는 뭐예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더 이상의 대언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틴들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름으로 몸에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며 거짓과 진리를 판단하게 하시고 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분간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0절에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첫 부분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에 어떤 거짓 선생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당신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특별한 지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뛰어난 탁월한 지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 지식이 필요하다. 그 특별한 지식,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뛰어난 탁월한 지식을 가져야만 진정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정확하게 막아주시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27절에서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배워야 되고 우리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너희들이 받아야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 지식을 소유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런 헛소리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이미 너희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귀를 전혀 기울일 만한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사실들을 가르치려고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이 알고 있고 이미 그들이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다른 교사들에게 기웃거리지 말라.
이미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압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도 그리스도께 하나님에게서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 목사님 왜 설교합니까? 왜 성경 공부 시간에 나오라 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면서요. 아니, 여기 성경 말씀에도 모든 것을 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가르칠 교사가 따로 필요 없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또 배워야 되고 또 들어야 합니까? 하는 그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 분명히 성경에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데 왜 우리는 더 들어야 되고 더 배워야만 합니까? 라는 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 교리,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든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은 특별히 사도 요한이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 그 말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분의 놀라운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며 그분을 통해서 이루신 놀랍고 큰 구원에 대하여 알고 있고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성경 구절들을 낱낱이 다 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관련해서 그분은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와서 또 새롭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화해 헌물이 되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모든 것이라는 의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성경 교리, 모든 말씀들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완전하고 절대적이며 신빙성 있는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란 사실 다 알고 계시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 면에 있어서 사도 요한이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구원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평생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한 찬송 작사자는 그렇게 찬송을 썼습니다. 주 예수 알기를 원함은, 내가 그분에 대하여 더욱더욱 알기를 원하면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그분의 은혜에 대하여, 그의 충만한 구원에 대하여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찬송 작사자만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구원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그분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이 세상에서 저 천국에까지 닮기 원하네. 은혜의 주님, 겸손한 주님, 능력의 주님, 인내의 주님 닮기 원하네, 이 세상에서 저 천국에까지. 그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그것을 오늘날에 갖다가 껴맞춰 가지고 목사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목사만 별스럽게 자기만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덜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기름 부음은 신약 성경에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되고 갈라서도록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기쁘게 이 순례의 길을 행할 수 있음은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찬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자이다. 나는 성도이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구원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와 구원에 관한 새로운 진리를, 새로운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고, 알려주겠다고 말할 때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를 말하는 자가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구원에 대하여 특별하게, 별나게 더 잘 알고 있는 사람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구원의 비밀이 온전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알려주셔서 그 사람만이 구원의 비밀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람만이 구원의 비밀을 가르칠 수 있고, 그 사람만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따로 기름 부은 사람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들은 현대판 영지주의자로서 거짓을 말하는 자여 진리를 말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간단하고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모든 부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죄인들에게, 이제 인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는 데는 복잡하고 힘든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나에게 그 놀랍고 큰 구원이 꼭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부모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자식들도 부모를 대신해서 해줄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은 개개인이 각각 받아들여야 될 말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교회 생활 얼마나 오래 하셨느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느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헌금하고 교회 생활에 여러 날 많이 익숙되어 있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내게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 와서 이름 적는 거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저희들이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고 기도해드리고 필요하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름을 적는 것이지 거기에 이름 적은 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전혀 바꿔놓지 못합니다. 만약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면,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된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그리고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시게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아니면 사탄과 함께 지옥 영원한 불호수에서. 인생의 제일 시급한 문제는 취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멸망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지막 숨이 걷어지기 전에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기는 만에 안에 이 자리에 한 명이라도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구원받는 날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